네, 여자 배구의 간판 스타이자 흥국생명 소속의 국가대표 쌍둥이 선수로 유명한 이다영, 이재영 선수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하여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발단은 이재영 선수가 SNS에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날살 좀 처먹은 게 뭔 벼슬도 아니고 좀 어리다고 막대하면 돼 안 돼. 곧 터지겠지잉. 곧 터질 꼬얌. 내가 다 터트릴 꼬얌. 갑질과 괴롭힘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고 썼습니다. 글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 글이 그 팀의 주장인 김연경 선수를 지목한 글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터져버린 것은 김연경 선수가 아니라 글을 올린 이다영 선수 본인이었습니다. 이다영 선수의 글을 본 중고등 학생 때 같이 배구부에 있었던 동료와 후배들이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아 글을 올렸다며 이다영, 이재영 선수가 했던 행동들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어머니인 김경희 씨는 1988년 서울올림픽 여자 배구 대표 선수로서 현재에도 배구계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배구계의 최순실로 불리운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쌍둥이 자매의 시합에 관여하며 쌍둥이를 중심으로 시합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으며 이재영 자매는 배구 무대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동료 선수들을 괴롭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칼을 들고 동료 선수들을 위협했던 사건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논란이 되면서 어머니 김경희 씨는 배구협회가 주관한 장한 어버이상이 취소가 되었고 두 선수는 국가대표와 소속팀에서 무기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러한 처벌에도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기한 출전 정지 처분이 아니라 아예 영구 제명시켜달라는 배구계에서 영구 제명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는데 이미 10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진중권 씨는 자신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연설을 맡았으면 기회는 아파찬스, 과정은 엄마가, 결과는 뻔했다 라고 말했을 것이라며 조국 사태와 관련된 여권의 여러 비리들이 터져나온 비리들을 비꼬아서 풍자하기도 하였습니다. 건강한 국가나 사회일수록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가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사람들의 정의감은 흐려지고 결국 그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 결국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짓밟는 양육강식의 정글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중국 영화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중국 영화들의 공통적인 뻔한 클리셰가 있었죠. 주인공이 나오고 무술의 대가인 사부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사부에게 열심히 무공을 배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찬가지로 무공의 대가인 악당이 꼭 주인공이 어디 가고 없을 때 나타납니다. 자, 이놈이 사부를 공격하게 되고 비열한 방법을 사용해서 사부를 죽이죠. 그때부터 주인공은 복수심에 불타 산속으로 들어가 무공을 연마하고 그 다음에 무공을 완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악당을 찾아가 사부의 원한을 갚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비슷한 복수극 같은 영화가 지금도 우리에게 통쾌함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인 정의감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악당은 벌을 받아야 하고 원수는 갚아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정의감의 어두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복수심 또한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욕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비슷한 그때 당시 고대의 사회의 법들을 보면 대개가 복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눈에는 눈이 먼저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들은 모두들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또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원칙을 개인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지도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과도한 벌을 내리거나 아니면 과소한 벌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씀을 규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인에게 똑같이 갚아주라고 허용하는 말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대 사회의 법들과는 다르지요.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고 복수하는 일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서는 내가 보복하리라.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피해자의 입장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부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손해를 당했는데 왜 갚아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개인의 권리이며 그것이 그렇게 할 때 정의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는 결코 개인의 권리가 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죠. 우선 절대로 복수를 통해서는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복수는 그냥 복수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수는 무엇을 낳습니까? 복수를 낳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부족 사회, 이런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들, 아프리카나 이런 것을 가게 되면은 그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민족들, 지금도 피를 흘리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대부분 복수로, 작은 복수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복수하는 일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작은 상처로 시작된 일이 사돈의 8촌까지 확대되고 집안과 집안이 부족과 부족이 전쟁을 하고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 확대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설령 당한 대로 되갚아주는 것이 사람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절대로 당한 것과 똑같이 갚아주지 않습니다. 저희 첫째랑 둘째랑 나이 차이가 5살이 납니다. 둘이 싸울 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동생과 싸운 것과 아주 비슷해요. 한 놈이 한 대를 치면 맞은 놈은 한 대를 칩니까? 아니면 두 대를 칩니까? 따당. 네, 두 대를 때립니다. 자, 그러면 두 대 맞은 놈은 두 대 맞고 끝날까요? 아니면 세 대를 때릴까요? 따다닥. 세 대 맞은 놈은 다다다닥. 네 대를 칩니다. 그러다 결국 주먹 싸움하고 쥐어뜯고 울고불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내가 입은 손해나 상처보다 더 크게 갚아줘야 마음이 편한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수는 항상 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대로 되갚아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복수, 원한, 내가 당한 만큼은 반드시 되돌려준다.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이런 마음은 결코 신앙적인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본문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건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14장 또 신명기 4장 신명기 19장에서 또 보완하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도피성이란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일종의 도피처였습니다.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 동편의 3개, 이쪽 가나안 땅의 3개, 이렇게 모두 6개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 도피성의 위치가 아주 특별합니다. 아주 절묘합니다. 이스라엘 경내 어디서든지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마음 먹으면 걸어서 하루길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기 가족이나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가 복수를 해오겠다고 추격해 오는 경우 사람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거나 혹은 길에서 밤을 지내다가 복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피성을 그런 절묘한 위치에 두셨던 것입니다.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망쳐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이 원한다면 당시에 그 도피성에 살고 있는 재판관, 아니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원한다면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사람을 죽게 한 사람 중에서도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연장질 하면은 이거는 고의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일 만한 돌, 나무 뭐 이런 것들로 죽인 경우는 고의성이 있었으므로 이들은 살인자에 해당하며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도피성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정의감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것, 공정한 것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 불편해하고 분노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삶과 영혼을 바르게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가 사는 사회를 더욱 아름답고 바른 곳으로 가꾸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인사이드 빌 게이츠라는 3부작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직접 출연한 다큐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빌 게이츠에 대한 편견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스티브 잡스와 비교해서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런 독과점 기업, 세계 1위의 재벌, 천재 기업가, 대략 이런 이미지였다면 인사이드 빌 게이츠를 통하여서 은퇴한 빌 게이츠가 그동안 번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딸과 같은 나이에 같은 또래의 아프리카나 인도 이런 아이들이 설사로 죽어간다는 신문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설사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니 빌 게이츠와 그 아내 멜린다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행동은 하지 않죠. 그런데 그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왜 행동하지 않느냐고. 딸의 그 질문에 고민하던 빌 게이츠는 직접 인도나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이 왜 설사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화장실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없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화장실에서 강으로 버려질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별도의 정수 처리를 지어준다고 해도 이 정수장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 그런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분을 별도의 처리 없이 강에다가 물에다가 다 갖다 버립니다. 그 물에서 아이들은 목욕을 하고 여자들은 빨래를 하고 그곳에서 그 강에서 물을 길어다가 물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질병들, 특별히 설사에 걸리게 되고 치료할 시설조차 없어서 설사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자신이 그동안 번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재미있게도 화장실을 개발합니다. 별의별 화장실을 다 개발을 합니다. 별도의 전기 에너지 없이 자체의 에너지만으로 정화하여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화장실을 개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부와 3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구와 환경과 소아마비를 퇴치하기 위해서 자신이 평생 모은 돈과 워렌 버핏 같은 부자에게 그 워렌 버핏의 재산 절반을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에게 기부를 하죠. 멜린다 그 재단에. 그래서 그런 돈을 사용해서 연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빌 게이츠가 그런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정의감이 없었다면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신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해결하는 것보다는 교수님들이 이 일에 참여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존경받는다는 교수님들도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는 교수님들이 많은 것을 보고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너무나 불이하고 부당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전혀 감정의 동요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기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처럼 그랬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괜히 마음만 시끄러워지고 자기의 마음의 평안만 깨지니까 이제는 그저 자기 마음이나 잘 지켜야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일부러 그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들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눈을 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감이라는 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점점 더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만 편하게 하고자 하는 이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감이 좋고 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개인이 함부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 세상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몸살을 앓게 될 뿐입니다. 저는 교회의 갈등과 다툼을 이렇게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법 심각한 다툼도 있었고 재판정까지 가게 되는, 심지어 교회의 조폭까지 동원되는 그런 케이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툼을 보면서 양쪽 말을 들어보면은 신기하게도 양쪽 다 자신의 입장을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편을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분을 내는 것입니다. 양쪽이 똑같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내가 서 있는 편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정의롭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맞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상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반드시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야 하는,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고 내 의견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양쪽 다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양편 다 이 일로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을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정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스스로의 정의심으로 불의한 자에게 벌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개인적인 원한을 자기 손으로 직접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후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심은 스스로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욕심과 이게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되갚아주는 일을 정당한 나의 권리로 여기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면 유대교의 율법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만 주신 말씀을 이것을 제멋대로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인들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는 한에서 복수를 해도 괜찮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니까 일반 유대인들은 그저 그 가르침에 따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좀 부담되고 이 말씀 너무 좀 버거운데 하고 좀 이런 불편해하는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겉옷까지도 가지게 가지게 하며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 어떻습니까? 아, 나랑 오리를 가줘. 그러면 너는 심리를 가주라. 이 말씀이 아니라 너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더 가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살라는 것인지 죽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는 일을 포기하는 일만도 어려운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항목만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때렸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고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개인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이지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국가나 지도자들이 어떤 악을 행하든 거기에 무관심해야 하며 아무 비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개인의 삶에서 일어난 일일지라도 법에 호소하는 일까지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법에 호소하는 것은 악한 자의 악행에 대해서 개인적인 보복을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받은 대로 되갚아 주어야만 한다는 그 생각, 그래야만 적성이 풀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피성 규정만 보고도 충분히 답답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정을 우리는 이렇게 굳이 지켜야 하는가?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 권리인데 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가?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도피성을 지정해 주셨고 그 도피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언약 공동체가 지켜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의 규정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거룩해지거나 더 선해지거나 이 규정 자체로 참 훌륭하고 지혜로운 말씀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 자체로 완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신명기도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이 네 이웃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지킨다고 해서 더 선해지거나 더 어떤 자신의 의를 쌓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당연히 지키고 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 규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도피성에 대한 규정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악은 악을 악으로 대갚아 줄 때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때 비로소 그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점차 좀 아랫세대로 내려올수록 그렇지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가고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받고 사는 것이다 라는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래도 교회 아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대갚아주는 일은 그리 많지 않지만 무언가 다른 이들에게 선한 것을 줄 때는 그 사람이 준 대로만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 결혼식을 하고 나서 한참 뒤에 몇 달 뒤에 안 사실인데 아버지의 서재를 뒤져보다 보니까 제 축의금 목록이
금액까지 정확하게 다 적어져 있더군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아들,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 사람이 한 그 액수 그대로 축의금을 하기 위한 그 일종의 명부, 장부였어요. 전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거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대로 받고 산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줄 것을 결정할 때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에게만 호의를 베푸게 됩니다. 나에게 먼저 와서 인사하고 내 생일날 챙겨주고, 반대로 내 결혼식 때 안 왔으니까 나도 안 가. 내 생일날 안 챙겨줬으니까 나도 안 챙겨. 쟤 나보면 맨날 인사 안 하는데 나도 인사 안 해. 쟤 나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이 대하는데 나도 그렇게 대할 거야. 이렇게 결정할 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받은 대로만 되갚아 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다치고 인색해진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는 것이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이런 마음 상태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교회의 풍성함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주님은 도피성 정신으로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한 것을 되갚아 주지 않고 또 받은 대로만 돌려주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그것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도 아니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용될 수 있는 원리는 더더욱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할 만큼 하고 나서 더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지 않고 또 받기만 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어도, 그런 지체가 있어도, 좀 얄밉긴 해도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계속 귀하게 여기고, 우리 집 잔치에 오지 않았어도 내일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기뻐해 주지 않았더라도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고, 그 사람 슬픈 일 당할 때 그 사람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았더라도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찾아가 축하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를 빼앗겼다고 나도 하나를 빼앗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받지 않아도 주고 5을 받았으면 10을 주라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요구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또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성도됨의 영광을 비로소 알 수 있고, 과연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얼마나 크고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검색어에 이삭토스트, 유퀴즈, 김하경 이런 단어가, 이런 막 검색어들이 막 올라오더군요. 제가 처음으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함께 출연하는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이삭토스트 대표인 김하경 대표가 출연해서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 주부로 살았던 그녀는 아픈 남편을 대신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길거리 한쪽에서 포장마차 같은 데서 토스트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청주에서 장사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길거리 토스트가 입소문을 타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 후로 보증금 500만 원에 2평짜리 조그만 가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수많은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계산할 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표현으로는 한방눈이 내리는 것처럼 돈이 내렸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를 느꼈고, 그녀의 남편이 병에서 회복이 되자 장사를 접고 3년가량 쉬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다가 2003년 6월 우연히 40대 초반의 부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파트 입구에 나와서 남편은 우유를, 부인은 액세서리를 파는 이 부부를 본 김하경 대표는 그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부부에게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이 부부에게 보증금 8천만 원에 약 10평짜리 가게를 얻어주고 과거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운 토스트의 비법을 그냥 거저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후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렵고 기막힌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김학영 대표를 찾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고, 김학영 대표는 어김없이 찾아온 이들에게 거저 토스트의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삭 토스트의 가맹점은 전국에 820개가 되었습니다. 가맹점이 820개인데 김학영 대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가뭄을 만난 이웃이라고 생각하였다. 가뭄을 만난 이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맹비도 받지 않고, 인테리어는 원래 프랜차이즈는 인테리어 이런 데서 돈을 많이 챙기죠. 그런데 인테리어에는 직거래하게 연결만 시켜주고 심지어 물류비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사할 자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금을 먼저 내어드리기도 하였고, 물류를 먼저 공급해주고 돈을 나중에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번 돈을 떼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해외까지 진출을 해서 그곳에서도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분의 간증을 이전에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답게 유퀴즈에 나와서도 인터뷰 중간중간에 그냥 동네 아주머니와 같은 겸손하고 포근한 태도와 자주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저 도피성의 정신으로만 사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 정신으로만 사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할 만큼 하고 나서 그 이상 더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산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헤아릴 길 없는 은혜를 받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혀 가망 없는 죄인일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지간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살리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들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2+ 소고기를 이렇게 문에다 걸어놓고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꽃감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셨는지, 꽃감 하나 이렇게 사다가 같이 이렇게 봉지에 걸어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내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런저런 통화를 하시면서 많이 힘들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목사인 저에게, 우리 아내에게 힘들지 않으세요? 많이 어렵지 않으세요?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들만 알고 있는 엄청난 영적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고통과 어렵고 힘듦으로 그 길을 어렵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기쁨을 부어주셨고, 언제든지 꼭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 그분의 보좌 앞으로 마음대로 달려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심지어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할 만큼 하시고 더하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불공평하게, 부당하게, 그리고 너무 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인간적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와 고통을 다 겪으셨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신 기쁨 때문에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 목회자도 자주 보았습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불공평하게, 부당하게, 그리고 너무 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당하고 불공평한 은혜, 너무 과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은혜 덕분에 살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섬기면서 또 그것을 부당하다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교회 안에서도 사람은 한 만큼 받고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청년부 지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지체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을 어찌 무슨 거래하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 목자 내가 1년 해서 고생했으니까 내년에는 네가 해. 무슨 국장단이 그런 방식으로 선출되고 목자가 그런 방식으로 선출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만큼만 돌려주고 받은 만큼만 하고 산다는 세속적인 방식은 성도와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수 갚지 않는 것이 억울하게 여겨지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는 삶이 부당하다고 여겨지실 때는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불편한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 만큼 하시고 더 하시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게 바른 것이고 그게 복된 것이고 그게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손해보고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성도의 영광을 알고 교회의 풍성함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학영 대표와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예화로 소개했던 P31 화영록 대표의 이야기, 회장의 이야기가 거의 비슷해요. 살아가는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이에게 심리를 함께 가주는 것입니다. 이제 도피성의 정신을 따라서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넘어서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속옷을 내달라고 하는 이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이 주님의 방식, 천국의 방식에 따라 사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본전 생각하지 않고서 이렇게 할 만큼 하고 더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될 것이며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 안에서 가장 복되고 기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